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2달여 좀 더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요한일서 마지막 이 단락, 이 장면 보시면요, 동일한 단어가 3번, 이 본문 내에서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노라, 그죠? 안다라는 이 단어가요. 19절에 또 보시면 아는 것은, 그리고 또 20절도 보시면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어순상 이 안다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뒷부분에, 문장의 뒷부분에 등장하고 있지만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안다라는 이 동사가 모두 다 앞에 나와 이 문장의 각 맨 서두에 맨 앞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기록하는 사람이, 그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를 사용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인이 강조하고 싶다라는 이것을 어순상 문법을 어겨서라도 앞에 등장시키는 게 이 헬라어 문법 내에서의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 구절에 앞에 위치시킨 이 안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 이 우리가 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 우리가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체가요,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흔히들 우리는 그 알게 되는 주체가 알게 만든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바는요,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매 있어서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외부를 통해 알게 된 상황을 이 알게 되었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부터 말하면요, 이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알매 있어서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요한은요, 교회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기원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그 기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는 게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할 때요, 교회에 대해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들로, 우리가 아는 것들로 가득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알게 된 나의 지식, 우리의 지식으로 가득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알므로 가득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요, 이렇게 내 자신의 알므로 가득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순간 반드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분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알게 된 그 알은요, 그 근저에 내가 최고야, 나는 이렇게 똑똑해,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라는 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나의 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알게 된 이 알은요, 상대 위에 군림하고 싶고 상대보다 더 우월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암 있잖아요. 네. 막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그 알은요,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이 지식은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자신을 나타내신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종이 되어 사람의 형편을 살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 종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 섬기셨지 우리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이 알은요, 그 알므로 가득 채워진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눕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근데 이와 달리 우리가 알게 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야, 나 똑똑하지? 이런 생각들이 근저에 깔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나를 통한 내 알므로 가득 채워진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됩니까? 상대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고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은연중에 뽐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쟁입니다, 여러분. 분쟁.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통해 알게 된 알므로 가득 채워진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서로를 자신의 통제 안에 두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 상대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알므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알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안다, 이렇게 아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현재 흔들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고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시면요,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아는 것으로서 공유하고자 언급하는 것은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이전 요한일서를 보았을 때 이미 언급되었던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때문에 이 구절을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학자들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신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요, 죄를 짓기는 하나 그 죄에 머무르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든지 간에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신자가 현실에서 짓는 죄에 대해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이미 드러난 것과 같이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죠. 이렇게 죄를 짓는 장면들을 실수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고의로 짓는 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 신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죄를 짓는 자신을 보고도 그 죄를 덮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의 그 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현실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덮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이거나, 또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모두가 다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대신에 자신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자신이 지은 죄를요, 자기가 해결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장 9절에서요,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는 이 말은요,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죄를 때운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내가 죄를 말했으니 이제 됐다, 이런 의미로서 자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백은요,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백은요, 그 죄를 보고 슬퍼하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그 값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상태를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치르신 결과는요, 그분이 때우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직면하여 해결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자백, 그 회개, 참된 회개는요, 만약 이웃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때우듯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난 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 이웃에게까지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말하며 그의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기다리는 것, 거기까지가 이 자백이요 참된 회개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싸우잖아요.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시원해졌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은 뭔가 이웃과 해결되지 않은 그 관계를 두고 그 이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너와의 불편한 관계가 나는 다 이제 해결됐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때우듯이 그 내용들을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자백과 참된 회개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정직하게 직면함으로써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용서받고 해결되었을진 모르지만 현실 가운데 그 상대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관계를 기다리고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상대에게 그 잘못과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죄를 짓는 이러한 연약함에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할 수 있는 것은요,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낫다라는 이 말은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할 때 그 낫다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이 말은요, 존재론적인 낳음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낳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에 대한 신학적 진술은요,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며 그 삼위의 하나님은 신성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이를 줄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없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심으로 출생하게 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자를 성부와의 관계로 설명할 때 성부로부터 나신 분을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부와의 관계로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예수님을 성부와의 관계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보다 지위가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요, 성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완전한 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은 그냥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계속 들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키시는데요, 어떻게 지키시는 거 아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진다라고 할 때 이 만진다라는 이 말은요, 관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지위와 신분이 악한 자로부터 흔들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악한 자와 관계가 되지 않도록 성부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지킴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지위는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써 지켜지는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견디고 버텼을 때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지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19절 보시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를 다시금 강조하며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하나님 소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 지위와 신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 지위와 신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셨다라는 이 말에서 굉장히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지키신다고 하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위와 신분은요, 완전한 지위요 신분이 됩니다. 강조의 표현인 겁니다. 한 가지로도 사실은 하나님께 낫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확실한데, 그에 이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지키고 붙들고 계신다고 하니까 강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금수저라는 말이 있죠. 금수저. 사회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빗대어 하는 말, 바로 금수저라는 표현입니다. 아빠의 지위, 부모의 지위가 그대로 자녀에게 되물림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확실한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이죠. 모두가 다 부모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우리 자신의 형편을 탓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상 중 하나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탓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어떤 금수저를 물려주지 못했다며 자기 스스로를 탓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낳는다, 그러니까 낳는다는 것은요, 자식에게 부모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물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18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의 사회에서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듯이 하나님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물려주셨다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점차 단계를 밟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것,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많이 차곡차곡 쌓아냄으로 그의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낳으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지위와 신분 안에서 그의 합당한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막 착한 일을 막 해가지고 그의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합당한 존재로 낳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낳으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관계와 지위, 그 신분 안에서 너의 그 지위와 신분 안에서의 이미 확정적인 그 지위와 신분 안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시는 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더 보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말에 담긴 이 표현에 담긴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라고 우리를 낳아두시고 우리를 방치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재벌가의 사람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재벌가의 사람이 자녀를 낳아두고 방치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자신의 모든 형편을 들여서 이 자녀에게 모든 투자를 할 겁니다. 그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는 재벌가의 자녀다. 재벌가의 자녀답게 그에 맞는 수준에 합당한 자로서 자라나라. 내가 기필코 너를 재벌가의 우리 집안의 명문가인 우리 집안에 걸맞은 존재로 내가 너를 키워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재벌가의 어떤 한 사람이 자녀를 낳은 다음에 다짐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빗나가기도 할 것이고 부작용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낳으시고 자신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말은요. 그렇게 낳으신 다음에 우리를 가만두실 수 있다라는 말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걸맞는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요. 재벌가의 의지와는 달리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재벌가는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강압적으로 자식을 키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는요. 인간의 의지와 다릅니다. 인간의 의지는 막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해야 되는 강압적인 의지가 있거든요. 저도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을 막 강압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의지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요. 여러분 그분의 의지는 이렇게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의지를 짐지우지도 않으십니다. 부모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요. 강압적이지도 않으시고 고압적이지도 않으시며 그 자녀에게 짐을 지우시는 의지가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가 더 그 짐을 지고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자신이 목적한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의지이죠.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강압적이지 않은 의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의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요. 내가 너를 적당하게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적당하게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필코 나의 자녀라는 그 명성과 그 내용에 걸맞은 존재로 내가 내 의지를 펼쳐 너의 삶을 이끌어갈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세상은 금수저에게 금수저가 자녀를 낳아야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낳으신 분에 의해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은 존재,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면 하나님 자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주변을 보십시오. 서로와 서로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그 넉넉함과 그 너그러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웃을 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함께 오늘 주신